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이제는 조석으로 날씨가 굉장히 지금 서늘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로 복된 사람의 생활 방식이라는 주제로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나누어 봅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는데, 시편은 모두 5권의 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1권은 1편서부터 41편까지,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제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 제4권은 90편서부터 106편까지, 제5권은 107편서부터 150편까지 좀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만은 그래도 시편은 성경에서 가장 방대한 종교적 사상과 생각, 그리고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깊이 있는 신앙 체험을 기록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고 꼭 신앙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에는 또한 여러 가지 이 사건과 주제 및 내용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예표적 내용들도 또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 1절로 6절까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제가 본문 1절에서 6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본문은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복이라는 말만 들어도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럼 과연 복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것이 진정한 복일까? 또한 복의 기준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 치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간 불편한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한 치아가 얼마나 큰 복인가를 새삼 깨닫고 있는 중입니다. 흔히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중에서 산모가 아기를 낳는 고통 다음으로 큰 고통이 치통이라고 하니까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은 확실히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중요한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오복의 개념은 좀 다르죠. 오복이라 할 때 인생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 복을 말하는데, 본래 오복은 동양 유학의 경전인 서경 주서 홍범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오복은 수복, 강령, 유호독, 고정명의 5가지를 뜻합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 복은 복된 삶을 영위하는 것, 강령은 우환이 없이 편안한 것, 유호덕은 덕을 좋아하며 즐겨 덕을 행하려고 하는 것, 고정명은 천명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복에 대한 개념은 사람에 따라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위와 같이 오복으로 축약이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은 수, 복, 강령, 유호독, 고정명 5가지를 지향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간구하고 추구하는 복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을 말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은 위에서 말씀드린 오복 중 유호독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함께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성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소극적인 면과 2절에 보면 적극적인 면, 그리고 3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이 소극적인 특성은 악을 거부하는 생활입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는 거죠. 1절에 쫓다, 서다, 앉다, 이것은 인간 행동의 주된 표현으로서 생각과 행동, 습관 등의 모든 부분에서의 악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바라는 자는 누구든지 우선적으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스스로 멀리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나를 떠날지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결단력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지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악인의 길을 떠났다고 하여 그 인생이 행복한 상태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복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를 발견케 하여서 인생으로 하여금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자유하게 하는 것, 형통케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4절 6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의 삶의 방식은 의인의 삶의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의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으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생명과 진정한 기쁨을 소유하지 못한 허망한 존재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은 기쁨의 근원이자 형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러한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시편 107편 10절에서 13절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인의 의인의 행위를 보시고 결국 마땅한 보응을 하신다는 사실과 의인의 삶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 멸망이 아닌 생명의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 안에서만 기쁨과 형통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루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형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죄와 악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의인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